우리는 종종 익숙한 성경 내용임에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을까요? 왼편에 있었을까요? 굳이 손을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성경은 강도의 좌우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흔한 착각은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은 아주 질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욕했지만 그 중에 있던 또 다른 한 명, 구원받은 강도는 보다 양심적인 사람이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게 이 내용의 진짜 사실적인 배경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27장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본래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강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 내용을 듣고선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내려와 봐. 그래 우리도 구원해 봐. 이렇게 함께 욕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욕하던 어느 순간에 한 강도가 욕하던 것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이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소위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자신의 나라에 영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강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강도의 회심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도처럼 구원받기에 힘든 지경에 놓인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로마인은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형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로마인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란, 살인, 악질적인 범죄자들에게 행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져야 할 충분한 죄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악질적인 범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의 이 마음, 이 양심이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막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 한번 졌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보통 2, 3일, 어떤 긴 경우에는 5일에서 일주일까지도 버팁니다. 왜 십자가가 무서우냐? 이건 사람의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끌어내가지고 죽여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목마름과 이 질식, 이 몸이 누르기 때문에, 횡격막을 누르기 때문에 오는 이 숨가쁨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강도들 속에 있는 분노, 악의는 자신의 목마름과 가쁜 숨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와 욕설을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화인 맞은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강도가 구원을 받기에 더욱더 힘든 지경에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도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무력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채찍질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아마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너덜해지는 곳으로 막 피가 다 범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체력이 소진됐습니다. 예수님의 고개는 떨궈져서 들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의 온몸이 발가벗겨졌고 피로 피가 뒤de어졌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여자들 몇 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강도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로서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무력하고 비참한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좋은 환경, 화려한 언변, 잘 준비된 계획 등과 같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 할 때도 계획을 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의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역사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데 예화가 좀 구닥다리인 거 있어요. 여러분, 예화가 구닥다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구닥다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는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화가 그를 감동시킨 거 아닙니다. 설교의 어떤 문장이 그를 변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마땅히 따라와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스스로 낙인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낯선 사람보다 자기의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이 인간을 내가 얼마나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수십 년 동안 버티고 있는 강적들이 가끔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도보다 심각하고 절망적인 케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사람이 이 강도보다 더 심각한 경우일까요? 사람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없습니까? 성령이 너무나 감동하셔서 누굴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찾아갔더니 바람 맞고 왔어요.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허탕인가? 허탕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심령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여러분 작정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작정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고 작정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작정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광고하면서 다음 주까지 3명을 전도해 오라고 한 적도 없고, 3명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자고만 했어요. 혹시 다른 광고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문제는 작정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작정을 안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시급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서 좋은 양복을 5만 원에 판다,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빨리 해야죠. 다른 사람들 오기 천안성교 식구들 빨리 가서 양복 한 벌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 시급한 거를 솔직히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거 맨날 써봤자 뭐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성도들이 함께 몸부림쳐야 됩니다. 전도할 영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올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하는 역사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10분 기도하여 1명의 회심자를 얻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10시간 기도하고 10분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회심자를 얻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하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당신의 은총을 임하게 하는 은총의 수단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 완성된 요리의 데코레이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리를 했습니다. 양념을 하고 좋은 재료 사고 다 만든 다음에, 기왕에 다 만든 다음에 그릇도 예쁜 데 담으면 좋잖아요. 약간 색깔도 맞추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기도가 있으면 더 구색이 맞는 거고, 은근히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다 만든 음식의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6장에 그들은 이미 귀신 내쫓는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9장에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먹히는 거예요. 당황했죠. 예수님이 단번에 내쫓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동안 기도하지 않고도 제자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50명 혹은 100명으로 앉혀라. 기도하지 않아도 50명, 100명은 다 앉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 노젓는 건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가 티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귀신에게부터 끌어내는 영적 현장에 돌입했을 때 기도는 가장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훈련 팀들이 훈련을 받고 1월 중에 나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바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강도의 회심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용서가 죄인의 마음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의 회심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에 이 강도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 이후에 39절부터 이 강도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까지 그 중간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욕하는 무리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강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고 믿습니다. 맨 처음에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자신을 못 박는 무리와 세상을 향해서 저주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반란가였다면, 정치적인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보다 더 자신의 이상을 이해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욕을 퍼붓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한 분 예수님에게 쏠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다 그분을 바라보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욕하다가 분명히 그분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 이런 외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욕할 타깃을 바꿔야겠다. 뭐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에게도 그거는 기가 차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신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침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거나 무리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의문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입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한마디 하려나 본데 이 강도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보자. 욕을 할 건가? 아니면 자기 변호를 할 건가? 진짜 볼만하겠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는 자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의 얼음장 같은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절대로 입에 붙은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심한 통증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를 가끔 봅니다. 저는 가끔 두통이 있거든요. 두통이 어떤 데는 너무 심해지면 제가 이렇게 구토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누가 장난으로 제 머리통을 탁 치면은요, 저는 정말 이성을 잃을지도 몰라요. 너무 두통이 아픈 걸 저는 두통이 아픈 사람 보면 딴 얘기 안 하고 일단 약부터 드시고 시작합시다. 너무 그 두통에 대한 고통을 제가 알아요. 통증은요 굉장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감사하십시오. 그럼 딱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애 막 날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거 모릅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말기 암 환자들 다 몰핀해가지고 천천히 죽음을 잘 맞게 하지만 그런 게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걸 좀 터부시했을 때는요, 말기 암 환자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아니 십자가를 안 질 때는 좋게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던 사람도 욕하고 저주할 판인데 거기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건 절대 말뿐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충격, 그 충격이 얼음장 같은 그의 심령을 깨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죄인의 마음을 녹입니다. 용서는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도 깨트리고 치유합니다. 놀라운 것은 용서로 녹아버린 강도의 마음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틈을 보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 사람들이 아까까지 계속하던 조롱이 이제 메시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신 분이었구나. 저가 말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맞아, 아까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셨지. 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저가 그리스도라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남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써놓은 죄패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이구나, 저분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분의 나라가 있다. 그분의 나라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마음, 녹아버린 마음에 복음이 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용서받은 자거든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용서는 용서받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 나라와 나라의 문제, 테러의 문제. 용서는 없다, 용서는 없어 라는 전제를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이 없습니다. 원한이 원한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 테러가 왜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시죠? 테러를 분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간인도 희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는 본래 있던 테러 분자보다 10배 정도, 평균 정도로 테러의 자손들이 나온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그것도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용서할 수 있죠. 만약에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은 것은 정말 용서하는 게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었던 코리 텐 붐 여사,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분도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의 언니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혔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니는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해방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코리 텐 붐 여사가 어느 날 집회에 갔을 때 그 집회에 그 간수가 와 있었습니다. 이 여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너희에게 죄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간구할 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용서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일수록 우리는 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의 회심은 회개한 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본문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용서하시는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결과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에 대해 책망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았다, 저분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추측하건대 이 구원받은 강도가 죄를 짓고 체포되고 감금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여 추측하건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분노와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만한 명백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눈이 가려져서 자기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도 바쁩니다. 남의 죄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도 너무나 바빠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신 걸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에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강도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본문 42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떠한 선행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떠한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생에 예수 믿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죄는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하늘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지옥에 내려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지옥 더 밑에서부터 그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회심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력하고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강도의 회심을 보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이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소원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의 힘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송구함으로 그 용서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11,100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잡으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교구 셀리더 셀 총무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 사역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박근혜 등부터 모든 위정자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 붙잡아주사 비전 11,100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권능의 손으로 더 붙잡으사 갑절의 기름 부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일평생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교구 셀리더 셀 총무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사 늘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예수님